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가까워졌다가도 멀어지고 또 멀어졌다가도 멀어지고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새로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한 날 동안 더 승리한 날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 기회를 잊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다 쉬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인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새벽에 좀 더 자는 것보다는 좀 더 쉬는 것보다는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일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리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보다 더 맡은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을 맡은 것은 당연하려니와 아버지도 누군가의 생명을 맡고 영혼을 맡은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충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것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버지 이 영혼의 지경도 넓혀가지고 성령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벨스가 기도했더니 주여 내게 환난과 역경을 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역경을 면케 해달라고 기도했던 아벨스의 기도처럼 아버지, 저희들 정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기도에 대한 아버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역경을 면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나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영역을 넓혀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시옵소서.
은혜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하늘의 비밀의 영역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그 찬양과 더불어 나오는 환란과 역경을 면케 하여 주옵소서. 기록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주께 주선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맛은 예수 믿는 맛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그로 인하여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를 섬겨가는 가운데 전벌전들이며 한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아버지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지난 평생 동안 아버지 많은 날들 다 기도하며 보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아버지 연로하셔서 아버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속상한 분들을 강권하여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간증에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신 우리 한장로님에도 은총을 풀어주시고 연세 많으셔서 아버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당신의 몸 하나도 감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것 주의 그 죄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날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부르시는 그날에도 하나님이여 누구보다도 큰 아버지의 은혜를 부르심의 은혜를 받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간증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년의 세월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세월을 보내온 동안 나기도 했고 죽기도 했고 떠나기도 했고 또 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오래가면 갈수록 밤나무나무 상수나무 다 매임을 나와도 아버지 그릇통에 남은 것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릇통이 이스라엘 거룩한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보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지만 남아있는 일이 이 땅에 아버지 교회의 그릇통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의 그릇통에 신앙을 가지고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에게 더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본면 권사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 완치 반정을 받았던 암이 다시 재발되어서 지금도 아버지 치료 중에 있고 아버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권사님이지만 아버지 그래도 때마다 시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딸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미 믿음 가운데 치료됨을 믿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이름 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귀한 이름 말미암아 그 가정에 언제도 하나님의 온전히 서는 가정이 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날에 아버지 주의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사오니 권세 있는 말씀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그 딸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딸의 회복의 정을 더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반주로 섬기는 미용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어깨와 오른손 때문에 잘 쓰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와서 반주하는 권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권사님의 아름다운 모습 보시고 아버지 믿음 보시고 주여 그 딸의 아버지의 발과 어깨와 아버지 손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치료하지 미하는 우정을 버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에게 버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뿐만 아버지는 병들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몸이 쇠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속사람은 강건하여도 더욱더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깊어져가게 하시고 넓어져가게 하시고 높아져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원수마귀들이 일절 손대지 못하는 아버지의 은총의 자리에 세워줘서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이만한 성도들이 없다고 했던 주의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찬양한 일을 위하여 찬양봉 축제단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10회 동안도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잘하게 하셨고 올해는 7월 마지막 주일날 아버지 볼티모어에서 아버지 찬양봉 축제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처음 사랑이라는 주제로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교회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일을 은혜가 되었어서 아버지 은혜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이어지는 아버지 연결고리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부름받은 7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변제자와 데 쓰임받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모일 성도들이 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한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지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시베크산에 있는 박인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주에서 아모르 미시를 통해 복음을 전 서해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LA에서는 세계 선교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에 흩어지는 3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과정을 밟게 될 터인데 아버지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힘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가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본연 온신의 힘을 다하여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록 선교지로 가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언금함에 기도하는 가운데 동참케 하여 주시니 어쨌든 주의 거룩하게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이가 젊다고 나이가 많다고 동참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할 수 있게 입을 열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의 감동 있게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감당하는 심령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섬길 때 먼저 종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혼돈과 흑암과 온도가 공허가 되까지 많은 아버지 주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듯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여서 은혜 받는 충만한 제가 되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주 예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우측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다. 아멘.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입니다. 오늘은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알 것은 이제 그런 제목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모든 것이 예언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과거의 일을 오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록했던 일이나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항상 현재화로 전환하거나 바꿀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현재화시키고 다윗이 활동했던 시간도 현재화시키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간도 현재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과거에 그랬고 옛날에 그랬고 오래전에 그랬고 그런 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글쎄 제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렇지만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과는 별로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요. 이익을 별로 못 얻어요. 늘 오늘을 얘기해야 돼요. 오늘을 얘기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항상 나의 앞일을 말하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지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새벽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해요. 예언이죠. 이건 이 말씀에도 예언이 들었더니 성경의 모든 건 다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쭉 못 봐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요 앞에밖에 모릅니다. 앞으로 당할 일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이에요. 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전부 다 오늘입니다. 오늘 살고, 오늘 낳고, 오늘 죽고, 다 오늘로 다 보고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늘은 잠깐, 지금, 요거밖에 몰라요. 그 다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길면 70, 강건한 80이라도 고생할 수고뿐이라고 했던 것도 결국 펼쳐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민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민의 삶을 오래 있던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면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쓸 거야. 몇 권을 쓴다고는 고생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고생한 얘기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편안했던 얘기는 사람을 감동 못 시켜요. 고생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현재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생이 내 고생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아지니까 이 먼저 왔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고생을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와서도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목회할 때 고마웠던 것이 선배 목사님들이 다 이걸 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로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제 후임으로 올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닦아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로구나. 이것은 우리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6개월 먼저 와서 그가 올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 놓았다고 하는 그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구나. 이게 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나는 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소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전하는 거지 내 삶의 고생과 어려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고생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돌아보니까 오직 예수 때문에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도 아멘이었지만 돌아보니까 예수님 아니면 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사로이라고 하는 건 자기 개인에게 맞도록 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셨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남이 뭐냐? 율법이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계명이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태어난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전교인 수요일을 하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 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또 듣는 얘기일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고 또 듣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럼 듣는 얘기가 뭘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들으면 예수님 얘기 듣는 거지. 성경 얘기 듣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런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그 얘기 듣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교인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자리가 어디 있는가? 내 자리가 어디 있는가? 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오늘 그 자리를 찾아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난 벌써 멀리 가 있을 겁니다. 멀리 가 있을 것입니다. 멀리 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앞에 펼쳐진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사사로이 불지 말라고 하는 건 어느 교단에 맞춰서 불지 말고 어느 교리에 맞춰서 불지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라고 하는 목숨을 귀히 여기시고 그 안에 영혼을 담아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시대인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동하심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다 그만 흩어졌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성도들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것이 따르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모든 성경은 예언은 사설을 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이게 내게 은혜가 돼서 풀어지는 거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난 희생 못해, 헌신 못해. 내가 지금 내 처지를 보고 어떻게 희생을 하고 어떻게 헌신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가 쭉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간증 들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희생하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헌신하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열심히 나오다가 회복되는 수도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저도 복종시킬 때에 그 일할 때,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건강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가 일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네 믿음의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지요. 난 건강하지 못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건강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한다고 그랬습니까?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실 걸 믿고 희생하는 거예요. 믿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암 걸렸다 아직 몇 개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던 사람의 얘기를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3개월 판정 받고 내가 병원에서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인생을 보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불충하다. 그럼 그분이 잘 풀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저기 콜롬비아 가면 메이시 백화점, 무슨 백화점이 있어요. 말도 안 통해. 근데 거기서 미국 전도지 갖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준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게, 이 바보야,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뭐 가지고 그걸 하고 있냐고.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왜 자꾸 유산시키냐는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은 사람의 소리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소리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만난 사람 저한테 목사님 예수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서? 내가 웃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그런 일 생기고 안 믿어도 그런 일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은 다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건 역전의 생각을 반전을 해라. 내가 이러니까 그냥 주저앉지 말고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한번 일어나 보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면서 허락하신 거다. 욥에게 환난과 역경에 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욥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욥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됐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욥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만약 욥이 여기서 돌아서서 난 모르겠다 이제 난 모르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 욥기라고 하는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욥이 그런 환난과 역경을 만났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내게 임했다 그런 겁니다. 생각했던 염려 걱정들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을 입었는데 누구든지 그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도 모르는 걱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염려들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나도 모르지만 주께서 이 나도 모르는 걸 주님은 아시오니 다 십자가에 넣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이런 시간과 환경 속에서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52일 만에 성을 중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성령의 그대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네. 성령의 그대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진리에 열심을 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뭐 죄악에 관여하고 마지막 시대고 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들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신앙생활 누구 말 같다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한다면 하지 못하던 희생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지 못하던 헌신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안 돼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그래도요. 그 시간을 만들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돈 버는 시간을 다 쓸 수 있어도 내 영혼을 구원받고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한 잠시의 시간도 쓸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좀 시원하게 달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내 마음 좀 시원하게 달라, 내 마음 좀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아, 예수 잘 믿지. 예수는 다 예수 잘 믿는다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조건 속에 이만하면 잘 믿는 거지. 얼마나 더 잘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하라는 거 아니에요. 더 하라는 겁니다. 더 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주지. 넌 지금 네가 네 자신을 책임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예언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믿는다고 하면 그 예언이 내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뭐 병 고치고 뭐 잘 살고 부자 되고 든지 먹고 사업체 설명하고, 그거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할 것은 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다. 이게 순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바뀌었다고요. 내가 잘 돼야지 뭐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잘못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영혼이 먼저다. 영혼이 먼저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좀 까다로운 사람은 그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전했지만 영혼 구원보다도 먼저 그때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병을 고쳐줬죠. 그럼 그게 무슨 영혼 구원입니까? 육신 구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 말씀 고치고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않도록 해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않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몸에 생겨지는 병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 것 같은 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난 잘했는데 이게 뭐 내가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나는 몰라 이게 왜 왔는지,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는 몰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 이런 것 때문에 왔나 보구나.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의 신앙을 잘못 관리해서 그래. 믿음을 잘못 관리해서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잘못 관리해서 그래. 그런 거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속히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먼저 할 것은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내가 다른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이 성경을 적용시키게 해주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내 말씀을 적용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희생한 자리에 갈 수 있고 헌신한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된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최고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 말씀, 하나님 먼저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주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냥 시간 보내지 말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짓고 3, 4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